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한 때에 그들이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이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운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고 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그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유아 유치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주일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 친구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말씀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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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자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감사해요. 우리 청년 수련회 한다고 어제 밤새 성전에서 제가 목회에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별로 하루씩 교회 와서 밤새 그 가정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지내고 또 하는 건데 아직 못 해봤어요. 교회에서 같이 철야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맨날 기도한다고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것은 반대야. 내가 보니까 썩 좋지 않아요. 잘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더라. 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혼을 담아서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축복. 요 대목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시작.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로의 행장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뜻을 전할 때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좀 부탁한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글로 쓴다든지. 그런데 이 말이나 글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이 에스겔에게 처음 보였던 포판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 읽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유치원생들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래서요 성경 공부도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역할. 내가 모세의 역할을 해보고 내가 에스겔의 역할을 해보고 역할이라고 그럽니까? 역할이죠. 역할극을 이렇게 해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포로처럼 네가 끌려가는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을 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포로 가방, 포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 밖에 내놓아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 행장을 바깥에 내놓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십시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반역. 이 반역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 의도적으로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 그런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니, 이 반역하는 족속 나오지요. 2절 마지막에 또 반역하는 족속이다. 근데 반역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고 보니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 볼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가 아니라 보지 아니하. 들을 귀가 있어도 어째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해요. 볼 수 없다. 수동적이에요. 보지 않는다. 능동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무슨 족속?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방송실이 제가 부르면 저보다 더 먼저 찾아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에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자,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13절에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듣지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미 들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들어서 알고 고침을 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는데 너희는 듣지 않고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12장의 에스겔의 이 역할극이죠. 이걸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의 눈이 복되고 그의 귀가 복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말씀에 집중하는 학생은 실력이 올라가죠. 심지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의 지혜도, 하다못해 제가 그런 예화를 몇 번 썼는 것 같은데, 회장님 의전용 차를 30년 이상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이제 회장님과 함께 은퇴를 할 때 회장이 너무 고마워서 김 기사 은퇴하는데 내가 뭐 좀 해주고 싶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뭘 내가 해줬다고 자네 수고한 거 월급밖에 더 준 거 있는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다른 회장님들 만나서 차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귀담아 들었다가 뭘 어디 좋은 곳 있으면은 얘기 듣고 내 능력껏 땅도 사보고 주식도 사보고 뭘 더 해봤는데 그게 정말 잘 불어서 제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귀가 복된 귀는요, 들어야 할 말을 꼭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복 없는 귀는요, 사기꾼의 말에 혹 넘어가요. 복된 귀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요. 오늘 여기 2절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것, 반역하는 족속. 2절에도 나왔죠. 3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이 있으리라. 9절에도 가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역할극을 통하여서 그
포로의 행장을 꾸미면 뭔가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외치고 그림으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행동으로라도. 그래도 그들은 결국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6절에 보면 두 번째예요. 6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11절에도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의 징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조를 뭘로 생각해요? 공연으로 생각해. 연극, 역할극, 뭐 이 공연. 요즘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영화가 킹 오브 킹이라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영화에 보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 뭐 연출, 각본, 감독, 기획한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데 뭐 영국인가 어디서 해가지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제가 다운 받아놨어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은 공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은 징조거든요. 징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을.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가 하고 이렇게 잘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4절에도 보면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해라. 7절에도 가보면 명령대로 낮에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어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라. 그리고 이튿날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서 9절 인자야 반역하는 족속이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좀 관심이, 반응이, 대꾸가 있지 않더냐.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늘 징조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요. 12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왕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게 해버려요. 다시 잘 보십시오. 12절에 맨 마지막에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워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기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는 물론 인류 역사의 최초이지만 사실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은 뒤에 있지만 앞선 기사를, 어떤 성경은 앞에 있지만 뒤에 이렇게 써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왕기하 25장, 우리 성경 구약 앞으로 좀 가보면 열왕기하 25장이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시드기야 제9년,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25장 1절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 주위에 이 토성을 쌓으매, 마사다 전투라고 하죠. 성지순례 가보면 절벽 90도 거기를 저 2km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토성을 쌓았어. 그 성이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가 돼요. 9년, 10년, 11년.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져요.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버지 왕이 보는 데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야는 에스겔보다 앞서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징조의 말씀이 이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찾아볼까요? 이 에스겔과 함께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52장 4절 가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아까 보았던 유다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에스겔도 특별히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친애굽 정책을, 우리에게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리란 이해는 돼요.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게 의지해야 된다. 뭐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다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치고 토성을 쌓고, 똑같지요.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고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라블라의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이 에스겔 12장에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지 못하게 아예 눈을 빼버리는 거지. 역사의 비극이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를 공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자꾸 기울이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소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은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얘기하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는 반드시 회복한다, 시대를, 역사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 12장을 통하여 다시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2절에 12장 2절에 그들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보면 좋겠어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김은송이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작은 사건에도,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늘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말 그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오히려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의 행장같이 에스겔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그러면 꾸리고, 이제 저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연약하여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시시때때로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남은 여생,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나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주저하는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속삭여 주시고, 주님 다시 힘 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이 일 저 일로 이곳저곳 다닐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주님 돌보아 주시며 병원에서 치료하느라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물질이 궁핍하여 늘 발동동 구르며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보다 아버지 물질보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